사순절의 한 가운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전통과 교회의 역사는 사순절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아주 세밀하게 좀 돌아보는 성찰과 또 점검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주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들을 우리가 얼마나 내려놓고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는가, 또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헌신,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또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패함과 또 우리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들을 어떻게 회개하고 또 돌아서며 하나님께로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규칙을 세워서 깊은 침묵과 또 성경의 묵상들, 또 자기 절제와 자기 욕심을 떼어내고 버리는 결단,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헌신을 통한 영적인 훈련들이 세워지는 것이 이 사순절입니다. 지난 2월의 마지막 제가 설교에서 영국의 한 목재 회사의 사무실 벽에 붙어 있는 글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자렛에서 오신 그분이 목수를 찾습니다 하는 글귀였습니다. 목재를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수라는 이름을 영어로 조이너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듯이, 나무와 다른 재질을 연결하듯이 세상을 연결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나자렛에서 오신 그분이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목공소에서 또 목소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글귀였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좀 수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이런 신앙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자렛에서 오신 그분이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길을 이 땅에 있는, 특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좀 가르치고 또 전달하는, 또 빛의 길들을 보여주는 이정표 역할을 바라실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향한 삶의 이정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복된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요, 무엇보다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또 직장의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삶의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 사순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또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이 세 절의 짧은 구절들은 여러분이 좀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 좋은 구절인데요, 마무리하는 16절에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도전입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면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묻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ho is Jesus?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고, 서신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저는 마지막 설교에서 제가 마태복음 13장과 16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있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고향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또 예수님의 부모들을 알고 그 가족들, 누이들을 아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란 그러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16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는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향 사람들과 좀 다르죠. 고향에서 자라나고 태어나고 또 함께했던 시간들이 없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재차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고향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잠깐 만났던 사람들과 예수님과 그래도 긴 시간을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똑같지만 원하시는 대답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목수의 아들이라는 측면을 볼 수도 있고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한 예언자 역할로 볼 수도 있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단계 또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그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사순절의 제일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대답을 찾아갑니다. 히브리서는 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의 역할들은 낯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우리에게는 낯선 것인데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시대에 있어서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분들입니다. 제사장 그룹이 따로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왜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짐승이나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안고 나갔을 때 우리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아주 속죄의 개념이 제일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는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제사장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서대학에서 히브리서를 공부하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은 히브리서의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모든 신앙에는 처음 믿은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우리 교회에서는 부모 세대라고 부르는데 1세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대 그의 어린 시절이든 청소년 시절이든 청년 시절이든 혹은 성인이 된 다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과 만나는 과정 또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을 겪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은 하나는 확신이라는 기둥이고 하나는 열심 혹은 열정이라는 기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의 길, 옛 시대 옛사람 걸어가던 길을 중단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이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정한 규칙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2세대 그리스도인들은 부모 세대와는 완전하게 다른 일종의 신앙의 컬러를 갖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1세대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들에게는 신앙이 새롭게 다가오는 어떤 큰 도전이 아니라 그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습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1세대 그리스도인 부모 세대와 2세대 그리스도인 자녀 세대가 갖고 있는 신앙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특별히 2세대 그리스도인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1세대 신앙인, 어린 시절이든 청년 시절이든 또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의 길, 새로운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보다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교회 규칙에 익숙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한 자녀 세대, 2세대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을 신학교라고 부르는데요. 학제에 따라서 신학대학교 학부과정과 또 신학대학원, 대학원 과정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목회자를 양성합니다. 신학교에 최근 10년간, 좀 길게 보면 한 15년 정도, 2010년대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1년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우리가 100명이라고 본다면 100명 중에서 90명이 이미 부모가 잘 믿는 가정에서 아이를, 자녀를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온 가정입니다. 100명 중에서 대개 60명 정도, 60% 정도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목회자 자녀이고, 나머지 30%는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실제로 그가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영향을 받아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말하자면 그 집에서 처음 믿는 청년들의 비율은 10% 내외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이제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이런 2세대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좀 생각해 봐야 할 그러한 신앙의 관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세대 그리스도인들을,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에 몰두하지만 자녀들은 열심을 내지는 않습니다. 이미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서 익숙해 있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깊이면으로 본다면, 신학적으로 본다면 성숙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데,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주는 의미와 가치를 깊이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그냥 다닌다는 표현, 종교생활을 하기 쉽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사람이 걸어가는 신앙의 깊이에 이르는데 일정한 장애를 갖게 됩니다. 즉 문제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앙의 전환기에 쓰여진 서신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3월 둘째 주에 유럽에서 열리는 코스타 사역에 이제 강사로 섬기기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코스타는 한국에 성장한 청년들이 대개 이제 유학을 가서, 주로 미국 유학 많이 가서 미국에서 유학을 간 청년들, 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20대와 30대 청년들이 새로운 땅에서 바른 믿음 갖기를 원해서 일종의 우리 교회가 하는 여름과 겨울에 수련회처럼 1986년에 워싱턴 부근에서 시작된 청년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70년대와 80년대는 한국에서 20대 청년들, 대학생들을 아주 활발하게 전도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코스타 사역에 참여한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1세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지만 본인이 캠퍼스에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체험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들이 그들이 나이가 들고 30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외국 땅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했고, 그들이 그 코스타를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각계각층에서 좋은 지위를 가지고
또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살아온 지가 한 세대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스타에는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좀 회심하도록 청소년들을 보내고 또 청년들을 보내고 또 성도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히브리서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로 코스타는 특별히 유럽이 갖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영향과 또 미국과는 달리 한인 교회가 적고 또 그리스도인이 적고 한국 교포가 적기 때문에 메마른 환경에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대부분이 2세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만나고 교제한 청년들이 대부분 부모들의 믿음을 따라 온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조는 10명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4명이 목사님 자녀들인 경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인데 유학생활, 특별히 유럽에서 유학생이 아주 외롭고 힘든데요. 개인적인 외로움과 또 개인적인 고통과 또 공부에 대한 부담감, 또 공부를 끝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과연 자리 잡을 수 있는가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영적으로 이 어려움들을 매주 한인교회들을 통해서 조금 더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해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 이제 유럽 코스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4일 동안 화수목금 있는 일정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좋은 목회자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월요일에 열몇 시간의 비행을 통해서 가서 또 캠프장까지 2시간을 들어가고 들어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매일 청년들하고 함께 있고 또 금요일 날 다시 나와서 주일 예배를 섬겨야 하는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저 여러 번 약속하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이 이제는 자녀 세대,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자녀 세대 주축을 이루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나온 청년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죠. 프랑크푸르트에서도 2시간 가까이 떨어진 산속에 있는 그저 청소년들 10대들이 갈 만한 유스 호스텔에 이제 장소를 정하고 또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영적인 집회들을 갖고 또 세미나를 하고 또 상담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오는 데마도 여러분 굉장히 멀리 걸립니다. 스페인에서 온 친구들은 굉장히 오래 왔고 또 동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7시간, 8시간 기차를 타고 혹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그러한 곳에 수백 명의 청년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시간이 좀 먼 분도 계시지만 멀어봐야 저희 교회는 1시간 안쪽입니다. 또 가까운 분들은 걸어서 우리는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등산에 계신 분들은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걸어서도 10분, 15분이면 여러분들이 매주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귀하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가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옷을 우리가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을 제외하거나 즉 거절함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나요?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품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도록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어떤 연유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이 자주 흔들리거나
또 신앙생활에 열심히 얻거나 또 신앙생활이 주는 평화나 기쁨이나 보람, 가치가 없다면 이 두 가지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잘 못 느끼고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주 체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이 사순절 여러분들이 좀 해결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쉬운 우리말 단어로 표현하면 자비입니다. 자비는 어떤 것인가요?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아프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갖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즉 연민의 마음 혹은 동정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아픔을 당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또 가족 간에 또 가까운 사람 간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어려움을 받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뭐 어렵구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런 정도의 객관적인 마음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처럼 나 자신처럼 성경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이웃처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긍휼하심을 품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체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해야 사실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 우리도 긍휼하심을 품게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좋은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품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우리도 그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민감하게 좀 돕고 싶고 그와 조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고통당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 누가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 귀찮은 것,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 뭐 그럴 수 있지 하는 마음들은 사실은 선한 마음보다는 굳은 마음, 아주 딱딱해진 마음입니다. 에베소는 우리에게 딱딱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권하는데 이것은 에스겔 예언자의 아주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너무 흡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선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의 아픔을 좀 같이 공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손을 펴서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크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기에는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의 우리의 삶을 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내일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셔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어려움들이 매일매일 용서받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옷 입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옷 입으면 조금 더 깊은 우리가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지금 히브리서는 그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아주 압축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요.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를 따라는 어디서부터 유래한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틴 땅에 정착한 다음에, 약속의 땅에 정착한 다음에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농사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적합하게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비가 점점 오지 않고 대전이 비가 많지 않은 곳인데요. 지금 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왜 그런가요? 파종의 시기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내 말랐던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해서 움이 트고 거기서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제주에는 지금 유채가 만발했고요. 벚꽃이 아마 이번 주말부터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적합하게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
그래야 열매들이 살고 나무들이 살아서 그들이 굶지 않을 수확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의 매일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적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농사 짓는 분들이 우리가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 봄에 내리는 봄비처럼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영원히 그 마음의 밭과 영혼의 밭이 푸석푸석해지고 먼지가 나고 사막과 같이 변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큰 병입니다. 그리스도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봄에 내리는 봄비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면 큰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때는 모든 일을 중단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제게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얘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 마음이 마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바라보며 감동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소리를 들었을 때, 길을 걷다가 겨우내 말라있던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날 때,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의 밭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적셔진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마음의 짜증과 불평과 불만과 원인을 모를 삭막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돕다라는 단어를 분석할 때 원어학자들, 말하자면 신학학자들은 헬라어에서 무엇을 끄집어내는가 하면 의사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중한 환자를 앞에 놓고 뛰어가고 달려가는 것, 지체 없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내가 좀 쉬고 싶지만, 내 가족들을 도와야 되지만, 내가 친구들과 놀 약속이 있지만 지체 없이 환자에게 달려가서 병세를 살피고 적합한 때에 치료해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를 정확하게 맞춘, 때를 잘 맞춘 도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곤고한 때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 곤고한 때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를 향해 서 있으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눈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나아갈 때 아주 가벼운 태도 혹은 소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담대한 것은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아주 굳세고 간절한 결단하는 그러한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옷 입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 누구이신가? 히브리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대신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의 성막에 휘장이 찢어지고 그 길을 십자가로 내셨다고 바울은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우리로 받게 하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세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긍휼하심을 받게 하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 내내 매일 여러 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